오늘 4부 예배 스포일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포일러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짧게 그냥 스포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대략 이런 겁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어떠한 청년들이 모여서 기대하던 영화를 보러 모였습니다. 남자 청년들 한 4-5명이 모였는데 그 영화의 제목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5명이 모여서 우리 남자 형제들이 이걸 보러 가자. 그래서 영화관 예매를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에 딱 타가지고 극장으로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이 딱 열리고 내리는 순간에 그 옆에 어떤 여인이 훌쩍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이언맨이 죽었어. 무슨 말인지 이쪽은 잘 모르시는데 이쪽은 잘 아시죠? 무슨 뜻인지. 그 이야기를 들어버렸답니다. 그거를 보러 가면서. 스포일러라는 게 뭐냐면 어떤 영화나 드라마, 어떤 이야기의 중요한 결말, 결말이 아니더라도 어떤 중요한 사실을 미리 공개해서 어떤 기대감이나 어떤 긴장감을 없애버리는 아주 흉악한 짓, 그걸 바로 스포일러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스포일러를 싫어하죠. 본인들이 기대하던 어떤 이야기의 재미를 떨어뜨리니까요. 근데 반대로 이 긴장감을 못 견디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드라마를 보면서 저 사람 어떻게 되지? 저 사람 어떻게 되지? 막 이 긴장감 때문에 못 견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같이 어떤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 몰래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봅니다. 어떻게 되지? 그러고서는 찾아요. 그래서 한참 보다가 몰래 얘기해줘요. 저 사람 죽어. 이게 우리가 어떤 이제 이야기나 우리 어떤 엔터테인먼트, 어떤 오락에서 느끼는 긴장감이기 때문에 그게 때로는 재미도 되고 흥미도 되지만, 사실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 미지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이 때론 우리에게 굉장히 끔찍한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어떤 결과로 이루어질까? 몇 번의 실패를 맛보다 보면, 혹은 어떤 위협을 경험하다 보면 나의 삶이, 혹은 나의 환경이, 나의 어떤 몇 년 후에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질까? 라고 견딜 수 없는 두려움, 긴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찾아갑니까? 우리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점을 보기도 하고, 우리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타로 카드를 보기도 하고, 우리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슬쩍 이제 지나가다가 오늘의 운세가 있으면 못 이기는 척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하고, 나는 쥐띠인데 이렇게. 어떻게든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어떤 위협, 또 고난,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슬픔에 대해서 우리는 참 알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미리 예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에 실패하거나 그것을 알지 못하면 끊임없는 고통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들, 애굽이나 아수르나 아니면 북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아람이나 수많은 강대국들의 어떤 전쟁과 싸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누구를 의지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결국에는 아수르를 의지해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자 이제는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한번 바벨론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애굽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결국에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는 어떤 실패와 고난에 대한 고통이 우리를 자꾸만 다른 것에 의지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들이 의지하던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를 의지했던 그들에게
닥쳐온 현실은 오히려 그들이 의지하던 나라가 칼을 들고 그들을 상대하게 되어지는 그런 좌절스러운,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이사야 1장에서는 그러한 유다와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 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서뭇같이 겨우 남았도다.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외롭고 황폐하게 그냥 덩그렇게 남겨질 그런 운명을 하나님께서 선고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29절부터 31절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린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게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선고도 그들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 앞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이나 아니면 악한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모든 이들이 동일한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했겠죠. 과연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의 삶은, 나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세운 이 예루살렘은,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한 불안함 속에 그런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주셨다보다는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불안해하는, 또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누구를 따라야 할지 알지 못하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도, 어디를 향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분명한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지적인 수준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내일을 맞이해야 될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몇 번의 실패 속에서, 끊임없는 고난과 유혹 속에서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눈을 두시겠느냐는 말이죠. 모쪼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두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어떤 광경을 보여주고 계시죠? 오늘 2절부터 4절을 보면 이런 광경입니다. 수많은 작은 산들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 텔레비나 아니면 영상이나 인터넷에서 어떤 사진으로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그 구름 속에서 그 봉우리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정말 놀라운 광경들, 멋있는 광경들, 사진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진이 나오진 않습니다. 상상하십시오. 그러한 수많은 봉우리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가운데 천지가 진동하며 그 가운데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다른 봉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높고 더 거대하고 더 어마어마한 산이 우뚝 솟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곳으로 마치 홍수와 같이 밀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쓰나미처럼 그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앞에 밀물과 같이 밀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판결하시고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면서 그들의 참된 왕이 되어주실 때에 그곳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 이사야는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포일러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일에 이 모든 일이 지나간 끝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 모든 산 위에 우뚝 솟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밀려가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판결하시며 참된 평화를 이뤄내실 거야.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광경 아니에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에서 이사야가 보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홍수와 같이 밀려가는 사람들,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서 오르자라고 부르짖으며 뛰어가는 이 사람들의 정체가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 2절에 이사야가 본 이 오늘 읽은 말씀과 똑같은 구절이 동시에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더 분명히 얘기합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이 가며.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비전이 그 가운데에 물밀듯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올라가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라는 것이죠.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사실 그 작은 산들에 그 수많은 작은 산들에 모여서 자신들의 나라에 자신들의 자신들의 신전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이들이 한가운데 우뚝 솟은 그 여호와의 전을 바라보며 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으며 그들의 손에 든 칼을 내려놓고 그 낮은 산에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전, 우리가 그곳으로 올라가자. 저곳이 원래는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모두 열렸으니 이제 우리가 올라가자. 그래서 오늘 5절에도 야곱의 집아, 야곱의 족속아 오라 라고 따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는 이 비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다는 것인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야곱의 족속아, 야곱의 후손들아 너희들은 승리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승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기근과 지진과 질병과 어떤 사건 사고와 수많은 두려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끝내 이 모든 일이 마친 이후에 그날에 승리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높이 선 것은, 영광을 받으신 것은, 승리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고 있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그 스포일러는 어떤 내용입니까? 나의 승리입니까? 나의 성공입니까? 이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뿌리치고 승리할라, 모든 상황을 이기고 결국에는 승리할라, 결국에는 영광 받을라 를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은 예나 지금이나 말씀 안에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도 누군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나요? 예수님과 함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지금은 비록 연약하지만, 지금은 비록 낮고 천하지만 예수님만 높아지시면 우리도 함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에 군림할 수 있을 거야, 세상에서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했던 것이 2000년 전에 그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고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그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그분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는, 그분의 형제라고, 그분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어떤 종류의 영광을 원하시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생에서 고통당하며 고난당하며 복음 전하며 그 빛 가운데 사는데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속에 힘들겠지만은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와 함께 다시 살아서 결국에는 그 영광 중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비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비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복을 누립니까? 정말로 그러한 비전이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의 마음만큼은, 그들의 눈만큼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어져서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여서 끝까지 곧바로 그곳으로 끊임없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복을 누리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2장 3절에서는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얘기하는 첫 번째 복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할렐루야. 정말 그 비전이 있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전에 언제든 오를 수 있는, 언제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에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절기에, 정해진 때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복을 누리고 있죠? 단순히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단순히 주일날 언제든 우리는 모일 수 있다, 금요일, 수요일, 새벽 언제든 모일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단지 그 정도의 의미입니까? 아니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마음대로 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이제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모형으로 지어진 성막과 성전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단번에 영원한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실제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코람데오라고 얘기하는 그 우리의 삶이 단순히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 얼굴 보러 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동안에, 예수 이름으로 그 믿음 안에서 구원받아서 새 생명 누리고 사는 그 모든 동안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동시에 얼마나 큰 두려움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억지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거지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살아간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거룩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거룩하지 못할지라도 언제나 회개하며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게 우리가 누리는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행 이사야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빛 가운데 행하는 백성들, 여호와의 전으로 가자 달려가는 백성들의 삶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이것이 예배에 나와서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언제든지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학교에 가면 언제든지 그 주일학교에서 말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요 라는 수준의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가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은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살아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의 양심으로부터, 우리의 깊은 감정으로부터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통달하신 그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간에, 어떤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든지 간에 그 말씀의 뜻과 의미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되뇌해질 때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움직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배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강권하실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직접 그에게 보혜사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장 3절에서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그러면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시편 37편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는 성령 때문에, 항상 가르치시는 성령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 걸음을 실족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일. 수천 년 동안 야곱의 족속이 실패한 일 아닙니까? 광야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그곳에서도, 그 예루살렘에서도 실패했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령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끊임없이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과 기대 가운데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우리의 비전이 된다면 우리는 오늘 이 2절부터 4절에 등장하는 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며 이러한 복들, 이러한 놀라운 복들을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야곱의 족속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들 들어봐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그 빛 가운데 행하여서 그분의 전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이 이방인들에게 줄 이 놀라운 복들을 미리 한번 살펴봐라. 얼마나 놀랍나? 그러한 복을 왜 누리고 있지 못하니? 이미 너희들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었고 여호와의 전이 너희들 곁에 항상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고난과 위협 속에 고통스러운 그 마음으로 때로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하며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를 전전긍긍하며 점점 무너지고 계십니까? 왜 이 복을 누리지 못하시죠?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울어져 있기를,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발걸음과 그분의 가신 그 모든 길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간절히 외치고 있죠. 야곱 족속아 오라. 야곱 족속아 오라. 이방인들에게 주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목격하고도 듣고도 가만히 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말일에 이 모든 일이 지난 후에 너희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수많은 대국들의 전쟁과 핍박과 노예로 끌려가는 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날 그 끝에 진짜로 심판과 멸망으로 끝을 맞이하겠느냐? 우리가 이 고통과 시험,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이 다 지나고 마지막 날에 그날에 승리하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이것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2절과 3절에 여호와의 전으로 오르는 이방인들의 외침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시죠. 이는 마지막에 3절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저곳으로 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율법이 이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만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 구원으로 건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저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시온에, 예루살렘에, 오늘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때까지 여호와의 빛 안에서 걸어가는 것,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선지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계속 반복하는 단어들이 많죠. 오라, 행하자. 이 오라, 행하자라는 할라카라는 걷자, 걸어가자, 향하다 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 동일한 단어예요. 2절에서 오라 행하리라, 3절에서 가며, 오늘 마지막 5절에도 오라 행하자,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심지어 특히 명령형으로 쓰인 것을 제외하면 모두가 다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가는 상태, 걸어가는 그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계속 향하여고 계속 멈추지 않고 어느 한 곳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멈추지 않고 똑바로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고정하여서 멈추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을 걸어가는 것.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것이 비록 우리가 대비할 수 없었던 것이라도, 그것이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라도,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도 극복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러한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요? 어떤 순간의 감격입니까? 순간의 어떤 우리의 깨달음입니까? 그건 불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지속적인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리저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한 곳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 조금 느리더라도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룩함 가운데 걸어가는, 수많은 죄와 또 모든 악한 것들을 뿌리치고 주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멈추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멈춰져 있는 발걸음들을 함께 움직이게 하여서 함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도, 아니 1시간 후의 일도 우리는 다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고민되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죠. 그런 우리에게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직 마지막 날에 주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 아니 이미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승리를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그것만이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에 수많은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끝까지 빛 가운데 행한
걸어간 주의 백성들을 안으시고 영접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의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시다. 주 예수께로 갑시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앞에 서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살아가는 그러한 심정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